입다의 이야기네요. 그죠? 입다의 이야기. 여러분,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그죠? 입다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요단 동편 땅 가운데 가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었죠. 그죠? 그 땅은 지금 암몬 족속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18년 세월 동안 그들은 심한 억압과 학대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자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됐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권고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10장에서 함께 나눴는데, 지금 암몬 자손과 대치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끌 장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 장수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비된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1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신다, he opens 이런 뜻입니다. 여는 자라는 뜻입니다. 입다는. 근데 입다에 대한 소개가 참 특이합니다. 그죠?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 길르앗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문맥상 표현으로 보면 아마도 이 길르앗은 유력한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희생을 통해서, 아내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희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입다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죠? 이왕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을 텐데, 이왕이면,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왕이면, 그죠? 입다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창녀를 통해서 길르앗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길르앗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아내를 집에서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비의 집, 길르앗의 집에서 길리어진 이 입다가 어떤 처지에 놓이냐면은 그 형제들에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분깃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 더러운 놈이다, 너는. 그러니까 너는 꺼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자랐던 가문에서 쫓겨난 거예요. 참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비멜렉 같이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하고 아마 칼을 갈았을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입다는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책을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복수심을 품고 그 복수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그런 형제들을 피해서 좋은 땅, 도읍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있으면 여전히 이 길르앗의 장자로서의 이 입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일반 은총으로 그에게 좋은 어떤 재능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리더십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읍 땅에 가서도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이 입다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원통함과 많은 삶의 곤궁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 무리들을 거느리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을 때는, 전쟁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얻을 기업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과 한편에 서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싸우려고 하면,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더 얻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하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영혼들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놀라운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왜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존귀하신 이름,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수와의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자든 작은 자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어느 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 편에 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력들을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야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한 줄 몰라요. 나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나와 다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저 사람 좀 그렇다, 좀 가까이 하기 싫어, 오히려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에?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 간에 서로 상처가 있고, 나 상처받았어요, 뭐 이렇게 왜 많은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배틀라인이 형성되지 않은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에게 찌르고 막 찔림받고 상처받고, 그냥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그냥 그분 안에 다 우리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끝내버리셨는데, 이미 끝장난 자기 자신의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맨날 그 상처를 빨고 우리가 나 아파요, 그리고 위로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전선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부유해지고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그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옛사람과 싸우고, 그죠?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내 육신의 상태와 싸우고, 암몬이 나타내는 게 바로 그거라 그랬죠? 타고난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의 상태를 암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암몬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동일한 같은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입다에 배가는 형제들처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않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태생적인 한계라든지 삶의 그런 거절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이제 진영을 갖췄을 때 누가 필요해요? 입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싸우려고 할 때 이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도 이 입다가 쫓겨날 때 사실은 아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장자가 모든 것을 분깃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쫓아낼 때 길르앗 장로를 또 같이 동조했던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그냥 암몬 자손과 전투 가운데 있는 전설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냥 그들의 초청으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분깃을 회복하는 그 얘기로 나오죠. 그죠? 말이 되냐 너희들이. 너희들 나를 이렇게 쫓아내놓고 나서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나를 다시 오라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분깃들을 회복받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11장의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 전쟁의 전선이 형성됐을 때 이 입다가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또 경험과 훈련된 것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머리로 이제 앞장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11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절반의 부분은 입다의 탁월한 모습, 믿음의 모습, 정말로 믿음의 사람 입다라고 할 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후반부 입다의 서원과 관련된 부분은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지만 입다의 실패와 연약한 부분을 노출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반부 부분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면서 어떻게 그의 사랑됨과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암몬 자손 왕에게 너희가 왜 우리 땅에 침범했냐?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암몬 자손이 얘기를 듣죠? 너희가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이것 땅 원래 우리 땅이다. 이거 평화적으로 그냥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이 요단 동편 땅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에돔 족속한테서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고 모압 족속에도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너희들이 길을 안 열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길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기간이 벌써 이 3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너희가 그러면 너희 땅이었다면 왜 300년 동안 도로 찾아가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네? 아주 논리적이고 역사의 사실에 아주 근거한 그러니까 입다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입다가 그냥 보통 그냥 불황배들의 우두머리였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길앗 가정에 자라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어느 정도 배웠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암몬 왕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 논박하고 너가 지금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정당하지 못하다. 명분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결하고 있는 빠뜨리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인식을 대비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사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통찰과 인식에서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육신적인 권세와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전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계속 육신에 져버려요. 죄의 권세에 져버려요. 죄의 종로로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죄악과 우리의 육신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사단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무장이 시켜버리시고, 그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탁월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쉽게 내 삶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철저하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신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놀라우신 성취,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에 철저한 인식과 복음적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위치에서, 육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위치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 나눈 것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도덕적 교훈을 찾아내는 데는 탁월할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지 못해요. 교회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식해요. 교회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역사를 몰라. 복음의 이야기를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 말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굴복당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휘리는 대로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조차도 세상의 권세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육신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철저하지 않았었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은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또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믿음이, 그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인지 얼마만큼 더 투철하고 더 정통하게 십자가의 신비를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느냐. 그래서 죄악이 나를 공격할 때, 육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 세상의 유혹하는 세력들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올 때 십자가 뒤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이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통해 사신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 27절 말씀처럼 이 전쟁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 사사이신 여호와, 표현이 그렇습니다. 샤파트이신 여호와, 그분이 샤파트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들 가운데서 누가 오는지 샤파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샤파트 해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입다. 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냐? 입다는 자기 스스로를 사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사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정통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 임의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그 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곤고한 상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육신의 곤고한 상태 안에서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에서 영적 전쟁도 못하고 서로 찌르고 서로 거절하고 거절당하고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생을 사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성취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눈 열어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보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마지막 뒷부분, 후반부의 부분은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 믿음의 사랑,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암몬 자손을 항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도구가 됐던 이 입다가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는데, 여호와의 신의 강림 가운데서 그가 행한 것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서원을 하는데,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나를 맞이한 첫 번째 것을,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석상에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나오는 것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동물인 경우에는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걸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평생 본문을 이제 입다의 좋은 그 측면의 연속성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렸다는 것은 제물로 죽여가지고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통적인 견해는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리는 방식 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이방의 모압 족속들이나 암몬 족속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었거든요, 자기 신 앞에. 암몬 자손들은 몰렉신, 금오스 신은, 오늘 본문의 금오스는 모압 족속의 신인데, 모압과 암몬은 거의 형제 나라들이기 때문에 같이 혼용되는 것 같아요.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풍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문화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종교적 열심으로 인신제사에 대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슬픔 가운데서 자기 하나뿐인 딸을, 유일한 자식인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전체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 동안 애곡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는 것까지 표현을 보면 단지 시집 못 보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처럼 이렇게 바친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해석을 우리가 줬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왜 입다의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어느 정도 정통했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소원으로 바치게 되잖아요. 사람을 목숨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없어요, 율법서에. 오히려 뭐 세겔로, 금전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전에 바치는 것은 있지, 사람의 목숨을 세크리파이스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가 그렇게 이웃 종교의 열심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게 이제 물음표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입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받고 인도받는 삶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 거야 하고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힘들고 어렵고 곤고함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입다의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서운한 말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처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그죠?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뱉은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자기 생명을 드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얘기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이 이걸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불합리한 이 상황 속에서,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 보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거의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죽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합리성과 어떻게 보면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이 땅의 이 소원과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상황과 오버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나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무능함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죽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소원한 그 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대로 내어놓는 그 모습은 마치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다 감당하시고 오해와 비방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완전하신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입다와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말씀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다와 같은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거절받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때문에 여러분, 내 태생적 한계나 삶의 거절당하고 역경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필요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장애들이고 한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오늘도 나를 위해 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한계가 어떠하든지 역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생애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11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가졌던 투철한 역사의식, 역사인식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투철한 인식입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알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눈 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온전히 이루시고 설치하셨는지 심령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과 신비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육신을 향해서 우리의 자아를 향해서 옛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이기는 선거의 대회에 우리가 일으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소원과 그 딸의 순복을 통한 이 아름다운 그림 안에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슬퍼하시기까지 그 옷을 찔러 슬퍼한 입다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우시고 죽임당하게 하시는 그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계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끝까지 죽기까지 순복하신 그 순복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동일한 그 순복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해 계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엇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님 심판을 주시면서 나의 심령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수님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심령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합니다. 오늘의 캔나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 아닌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아멘.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심령의 소원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상황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의 영광의 인재로 늘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 주님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주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 모든 어리석음들을, 무능력함들을, 연약함들을, 부족함들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든 좋으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상황과 소원 속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잔치상 앞으로, 사랑의 잔치상 앞으로 겸손히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성령님 이 시간 떡과 잔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크리스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